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출발, 불행한 결말입니다. 출발이 물론 중요하지요. 출발이 아무리 좋아도 그 결말이 좋지 못하면 다 좋지 않은 거예요. 출발은 좋지 못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거든요. 예. 오늘 우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시야 왕이 출발이 너무너무 멋졌죠. 근데 그 마지막이 너무너무 불행했다고요.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생한 교훈이 되고요, 신앙적인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전국이 혼란을 겪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혼란에 빠진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첫째 공통점이 뭐냐? 친중 국가, 중국과 친밀한 나라. 두 번째,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이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패망한 나라들을 보면 그냥 저절로 패망한 게 아닙니다. 패망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무능과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남미의 세계 4대 강국이었던 세계 네 번째로 잘 살던 나라가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그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거지 나라로 전락했잖아요. 거지 나라로. 베네수엘라가 너무 잘 살게 된 나머지, 등 따숩고 배가 부른 나머지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차베스라는 희한한 괴물 같은 야당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다수가 지지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세웠다고요? 이 차베스가 대통령 되자마자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버려요. 그가 대통령 되자마자 전 국민들에게 선포하기를, 우리나라 베네수엘라는 이제 친미 국가가 아니라 친중 국가로 돌아선다. 반미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반미. 미국과 적대 관계가 돼버린 거죠. 두 번째,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던 기업들을 강제로 국영화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개인이 손 떼라, 국가가 경영한다, 국영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잘 되던 엄청난 경쟁력이 있던 기업들이 경쟁력이 다 뚝뚝 떨어져 버린 거죠. 세 번째는 전 국민들에게 포퓰리즘, 돈 찍어서 돈 나눠주는 거, 그걸 무차별적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차베스가 7년 집권하다가 암병 걸려서 죽었거든요. 7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예.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가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지도자가 부패하잖아요. 불의와 부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절대로 지켜주지 않아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똑똑한 걸 요구하겠습니까? 정직한 걸 요구하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요, 지도자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부정하고 불의하면 그 나라는 보존될 수가 없어요. 똑똑한 걸 가지고 나라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고 진실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우시야 왕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출발이 너무너무 멋졌죠. 읽었던 1절 5절, 1절에서 5절까지 출발이 좋았던 우시야 왕의 이야기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유다 온 백성의 만장일치. 우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왕이 19명이 통치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9번째 왕입니다. 유다 나라의 9번째 왕인데, 이 사람은 모든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6살이에요. 16살. 우리 청소년들 16살 손 들어 보세요. 16살. 자, 얘들 보고 니는 뭐하노? 그래서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됐대잖아. 서주호, 니는 뭐하노?
무시하는 거 아니냐. 큰 힘을 대라고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예. 자, 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예. 모든 유다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16살이 된 그가 유다 나라의 왕이 됐고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거죠. 그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러죠?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 예.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는 대체적으로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아마샤 왕에게도 허물이 있었거든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의 단점,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은 전혀 본받지 않았고요. 아버지의 좋은 점, 훌륭한 점 이런 것들을 다 본받아 가지고요. 나라를 너무너무 잘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집권하는 가운데 그가 정말 좋았던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영적 스승이 누구였는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셔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왕으로 재임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영적 스승은 누구였어요? 스가리아 선지자. 스가리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아주 훌륭한 영적 스승이었어요. 이런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배후의 영적 스승,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누구냐 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우시야 왕은 너무너무 조건들이 좋았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결과 온 나라가 복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역대 집권했던 왕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역대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속이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역대 정권들을 보면 대통령이 100% 잘한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100% 잘못한 사람도 없거든요. 아무리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대통령이었어도 장점이 있고 잘한 점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통령이든 야당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잘했던 부분은 그 후임 대통령들이 본받아서 개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뒤집어 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악마화시키는 거, 이건 정말로 천벌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신앙 양심으로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 정치 노선은 자유민주 정치를 노선을 걷는다.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추구한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은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한다. 기독교 신앙 바탕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훌륭하죠. 물론 나중에 그의 그 이기붕 같은 부통령, 수하의 부통령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승만의 눈을 다 가리고 귀를 가려서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문제가 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죠. 국민들이 지탄을 받을 일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전부 다 잘못했느냐, 전부 다 지탄받을 일만 했냐? 그렇지 않다고요. 비율로 따지면 3분의 2는 훌륭한 점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점을 전부 다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악마화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시아를 보면서 그걸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재임하는 가운데 잘못했던 것들은 본받지 않고 아버지가 잘했던 것은 본받아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4절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정직한 행동은 다 본받아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월드미션 교회를 제가 개척한 목사가 아니고,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랫동안 심호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이제 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와서 지금 이제 해수로 15년째, 이제 16년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보통 교회의 후임자로 청빙받은 후임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너무 급한 김에 자기 치적을 나타내고 자기 치적을 세우려고 전임 목사님의 단점을 막 부추기거나 전임 목사님의 그 잘못된 점을 막 부각을 시키거나, 그러므로 자기 존재감을 막 높이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후임으로 청빙받아서 가서 목회하시는 후임 목사는 전임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전임 목사님의 좋은 점을 드러내고, 저 뒤에 아멘 안 했어요.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아멘도 때 맞춰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보통 괜찮은 목사님이고 참 똑똑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가서 3년도 못 가서 막 뒤집어지고 교회가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전임 목사님 단점을 막 부각을 시키는 거죠. 너무 어리석고 너무 생각이 짧은 거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의 좋은 점이 뭐냐,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 그걸 딱 분별을 하셔서 단점은 덮어주고 나는 저런 단점 본받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관계해보니 이 사람 참 이게 훌륭해, 좋은 점이야, 그럼 그걸 받아서 삶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아멘.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시야 왕이 잘해서 우시야 왕 때문에 나라가,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린 나라를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됐는데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절반 이상은 그분 안 좋아합니다. 대통령이 됐지만. 그렇잖아요. 49% 찬성했지만 51% 반대했잖아요. 그러나 대통령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5년 동안은 미우나 고우나 그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재임을 해야지요. 재임하는 동안에 절대 역대 대통령들의 그 실수를 답습하지 않으면 좋겠고, 자기 선대 대통령들의 약점 들춰내가지고 막 깔아뭉개는 이런 거 좀 안 하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잘 교훈 삼아서 단점은 본받지 말고 좋은 점은 본받아서 승계하고, 그럴 때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백성들을 복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시야 왕은 출발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나라가 번성하게 된 거죠. 나라가 번성하게 된 거예요. 자,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통을 당했던 게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했던 거예요. 근데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정권을 강하게 하셨어요. 너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우시야 왕이 이겨요.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땅에 가도의 성벽을 세우잖아요. 성벽을 세우면 우시야 왕이 가서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그만큼 강하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땅 아스돗 땅에다 성벽을 세우잖아요. 우시야 왕의 군사력이 가서 헐어버려요. 이거는 그만큼 우시야 왕의 정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라비아 사람들을 치고 마온 사람들을 치고 다 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사 하나님이 우시야로 하여금 적들을 다 쳐서 이기게 하신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강한 똑똑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면 그가 승승장구하는 거지. 우리나라 애국가에 그걸 딱 계시받은 것처럼 넣어놨잖아요. 자, 우리 청소년들만 애국가 1창 재창 시작.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있어요, 없어요? 그걸 또 이상한 인간들이 고쳤어요. 하나님을 갖다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느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란 뜻이고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란 뜻이고, 세상 인간들이 하나님을 갖다 하느님으로 바꿔 부른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가 부를 때 절대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하나뿐인 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 God, 하나님, 이 유일하신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국말로 조선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선교사님들 진짜 똑똑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럼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서로 바라보면서 둘씩 하나님이 보호하사 당신의 인생이 만세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덜 똑똑하고 내가 좀 덜 부지런해도 내가 좀 부실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인생 대박이 터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인생이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아멘. 15절도 보십시오. 15절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재미였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신기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가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의 영향력이 주변 나라들에게 퍼져나가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세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 불의하고 부정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죄악이 관영하면 절대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정직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도록 지도해야지요. 지금 불안불안하다고요?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벌이는 꼬라지를 보면 불안불안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 아닌 것은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떠도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죄악이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이 그 교통정리 잘해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 그의 편을 드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든 나발이든 개발이든 이거 해야 된다고 자기 팬덤에 갇혀가지고 자기 팬덤에 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이거 해야 된다고, 그건 나라 망치는 거죠. 나라 망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지도자가 나서서 말려야 돼요, 강력하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반대로 지도자가 나서서 역성을 들고 그걸 부추기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요. 아니, 소수자들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면 다수의 인권은 왜 존중 안 하냐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소수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다수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멍청한 인간들아. 소수자들의 인권을 그렇게 존중한다면, 그들의 소수 인권을 그렇게 존중해서 법을 뜯어 고친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은 왜 존중하지 않는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너도 나도 목사님들이 나서서 피켓 시위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데도 너는 뜯으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합니다. 나라 망하는 길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건 나라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죠. 선조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요. 쌓아 올리는 거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 우리나라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시야 왕의 때에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강성하여지고 그 이름이 멀리 퍼져나갔던 것처럼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도 강성하여지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싫은 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에서는 안 된다는 건 안 해야 돼요.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그렇게 법을 뜯어 고치면서까지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시아의 나라가 번성하게 됐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또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후대에 대를 잇는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멀리 이름이 퍼져나가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렇게 출발이 좋았고 그렇게 번성함을 누렸던 우시야 왕의 나라가, 그 우시야가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의 결말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했느냐고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자기가 잘나서 강성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럴수록 겸손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강성하여지게 하시고 멀리까지 그의 이름이 퍼져나가게 하셨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요. 자기가 다 통치 잘해서 나라가 잘 된 줄 아는 거죠.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겁니까?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뿐만 아닙니다.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했어요? 분향하려고 했어요.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니죠.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아사랴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사랴 제사장이 뭘 하려고 합니까?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 18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주제넘게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해요. 아사랴 제사장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용맹한 힘 있는 제사장 80명이 달려 들어가 왕을 뜯어 말려요. 왕이시여, 이건 왕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나가소서, 나가소서. 우시야 왕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왕인데 뭐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지, 뭐 니들이 뭐 상관이야? 그냥 분향을 강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너무 주제 넘어요. 너무 도를 넘어버렸다고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악을 서슴지 않고 한 거지요. 제사장 8명도 아니고 80명이 달려 들어가고 뜯어 말렸잖아. 80명이. 그 정도 되면 심각성을 알고 제정신이 돌아와야 되고 하려고 했던 일도 멈춰야 되고, 80명의 제사장이 달려가서 나가소서 나가소서 할 때 오냐 알았다 마지 못한 척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계속해서 큰 소리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19절 말씀 보시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문둥병으로 하나님이 치신 거죠. 치신 거죠. 예. 옆 사람 격려합시다. 심각하게 격려하세요. 만류하거들랑 어지간하거든 들으세요. 하지 말라고 말리거든, 하지 말라고 말리거든 그냥 마음에 용납이 안 돼도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중단하셔야 돼. 굳이 말을 들어먹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밀어붙이다가는 누가 손을 보시겠어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얘기. 하나님이 손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그를 쳐버리신 거죠.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문둥병자가 돼서 그 화려한 왕궁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별궁에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진 채로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다가 우시야 왕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해요. 여러분, 출발이 너무너무 좋았던 왕이고 자기 아버지의 좋은 점, 훌륭한 점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가 나중에 주제넘게 너무 교만해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문둥병으로 치시고 그의 인생 마지막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났다고요. 이런 우시야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만류하면 못 이기는 척 끊어야 되고요. 중단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제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잘 될 때, 유명해질 때, 유명세를 떨칠 때 그때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널리 알려질 때 더 겸손하게 낮은 자로 처신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이가봇이라고 그래요. 이가봇 따라하면 이가봇.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가봇의 현상이 일어나면 그 가정이 다 몰락하고요, 그 인생이 다 몰락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겸손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름이 멀리 퍼져나갑니다. 아멘. 우시야 왕의 이런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